우리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역사서도 있고 또 율법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하지만 시편은 직접적인 메시지 막 이렇게 정확한 교훈 이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막 이렇게 만져주고 아우르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성경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고요. 또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64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한 꾀는 자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이 시의 이제 1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 이 근심의 주된 대상은 원수 때문이죠. 또 원수가 너무 두렵습니다. 원수로 말미암은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어떤지 2절에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음모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이게 막 또 치밀하게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했는데요. 은밀하게 치밀하게 뒤에서만 행할 뿐 아니라 이거를 군중 심리 혹은 또 여론을 조작하는 데 아주 능해가지고 확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몹쓸 사람 없애버릴 사람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능한 무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저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의로운 사람 다윗에게 참 그 시를 보면 원수가 많아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은 사실 다윗이 막 특별해서 원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도 죄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또 다듬어지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안에 안팎에 원수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한 단어를 좀 묵상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에는요, 정글 혹은 밀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심이 뭐라고요? 정글이고 밀림입니다. 우리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막 곰곰이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은 정글에 들어가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아마존 밀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로망은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목이 막 물리고 뱀 때문에 뭐 무서워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밀림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일단 두려움이 확 음습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가 여러분 길을 잃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심은 밀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거리가 생기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깊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책은 더 곰곰이 근심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해결책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부르짖는 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밀림 속에서 나무 보고 막 이렇게 뭐 나름 표시해 놨다고 하면 빙 돌다 보면 표시해 놓은 나무 또 나와요. 근데 그럴 때도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하늘에 예를 들면 어디 뭐 이렇게 그 별자리를 알면은 어디를 포인트 찍고 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심을 더 세밀하게 하는데 해결이 있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특별히 부르짖는 데에 해결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안 들어있는 사람은 밀림에 들어갔어요. 두려워요. 길을 잃었어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게 평소에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기도한다고 응답이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있고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신자란 근심이 덜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더한 사람이에요. 근심의 습관보다 기도의 습관이 더 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자가 됩니다. 다윗은 참 근심거리가 많았지만 결국은 밀림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이제 원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3, 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요. 자, 이들의 혀에 대해서 칼이라도 뭉툭한 칼, 뭐 과일칼 이런 게 아니라 잘 연마해 놓은 칼과 같고, 화살인데 이렇게 끝에 화살 촉에 독이 묻어 있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나 칼끝을 자기를 겨누고 있고 화살을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 상태이고요. 4절에 보니까요, 그러다가 그 불시에 갑자기 이 독한 말로, 이 죽이는 말을 이렇게 탁 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이제 독한 말, 죽이는 말에 과장한 말도 많을 거고요. 막 저기 뭐랄까요? 거짓말도 많을 거고요.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면서도요,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하면 표시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원수는요, 사단의 이렇게 특기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말 하면서도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감 넘치게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자를 쏘며, 이 말은 다윗이 자기를 온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자라고 하면 거의 동의어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데 그나마 혀를 굴레 씌우면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다윗은요, 문제가 많죠. 그러나 말할 때 항상 그렇게 쉽게 거짓말 못해요. 쉽게 독한 말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서 이렇게 쉽게 막 그 분노도 잘 표현 못하고 쉽게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은 말 이렇게 제갈 물리는 사람, 말을 이렇게 뭐랄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주지만, 세상에서는요, 말 이렇게 잘 안 하고 이렇게 닫고 있으면요, 참고 있으면요, 바보예요. 이거 진짜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쨌든 대적이 우선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그 날카로운 말, 죽이는 말을 불시에 막 이렇게 팍팍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 6절에도 대적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이들이 이제 독한 말을 하는 데는요, 5절에 보니까 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악한 말은 악한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악한 목적,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요. 이런 목적을 여기 보니까 모임에서 서로 격려합니다. 잘한다, 서로 격려하고요. 또
함께 남몰래 올무놓기를 의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더 힘이 세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악한 목적을 위해서 막 잘한다 하고 막 더 막 그 악한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는요.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낸 이 그 의논한 안이 어떤 정도냐고 하면 6절에 보니까요. 제약을 꾸미며 이러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거다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완벽한 이렇게 틀이든지 다윗 잡기에 다윗 확실히 죽일 수 있는 확실한 묘책이어서 이거는 이게 빠져나갈 틈이 안 보이는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만약에 이게 좋은 일이면 진짜 상 받아야 될 정도인데 이제 나쁜 일이어서 그런데 완전 정말 너무 정교해서 이거 딱 이거 듣는 순간 난 끝났어 할 정도의 묘책을 결국은 찾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똑똑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데 이 괴계라는 것은요. 그 악한 음모라는 뜻인데 마귀는 의로운 사람을 넘어뜨릴 만 가지 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악인들이요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죽이려고 하면요. 여기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옵니다. 왜? 뒤에 마귀가 괴계를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무시무시합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확 죽을 것 같은데 이들이 막 의논을 막 세미나 하면서 뭐 해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뒤에서 꾸미고 이건 빠져나갈 틈이 없는 이 일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한번 한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여러분 이 그 완벽한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런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보면 지금 형식으로 치면 기독교인들이죠. 왜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믿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뭐 장로 권사 막 이런 사람들이 온갖 뭐 뇌물, 온갖 거짓, 온갖 비리 하면서 하나님 이름 또 교회 주일날 교회 가면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런 장면을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참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넘쳐납니다.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으며 진짜 천국과 심판이 있다고 믿으며 진짜 보상과 보복이 있다고 믿으며 하지 못할 말 행동들 넘쳐나는 이유가요. 기독교는 이제 하나의 그냥 문화가 되었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이 뭐랄까요? 적군과 아군을 나누는 식별 부호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존재들 되게 많습니다. 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 우리 좀 많이 느낍니다. 명절 기간이 길어서 영화를 봤는데요. One Battle After Another라는 이제 뭐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쭉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민자들 막 몰아내고 그러니까 혼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뭐 장애인 뭐 이런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막 몰아내고 죽이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자기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데 그 단체 이름이 크리스마스 뭐예요? 이게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밀하게 그 뒤에서 이렇게 이제 그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뭐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일 때 이제 그 뭐랄까 캐롤이 막 나오죠. 이렇게 이제 그 악한 그러니까 그럼 보십시오. 그들은 그러니까 저기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가 자기들의 식별 부호일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를 지키니까 일단 자기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크리스마스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적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거기에는 뭐 무슬림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백인 아닌 그 모든 사람들 막 이거 어쨌든 이거 죽이고 이거 없애고 이거 막 그거 하는 게 자기들의 어떤 고귀한 사명, 높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 사회를 막 혐오 막 이렇게 조장하는 막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영화가 아니라 지금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는 그러니까 막 뭐랄까 교만과 우월 그리고 막 혐오와 증오로 막 이거를 합리화하는 식별 코드로서 예수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진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진짜 바른 예수를 고백하는 기독교인인지 자기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묘책을 가지고 이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저거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지금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암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 여러분, 저들이 완벽한 계획도 세웠고요. 뭐 어쨌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막 그 만나서 한마디 그냥 스쳐가면서 하는 말도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다윗을 거의 낙담시키고 막 죽고 싶게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군중 막 신도 막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 걸릴 수밖에 없는 묘책도 딱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는데요. 한계를 몰랐는데 자기들만 다윗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상황에 있는 다윗도 보시지만 다윗을 노리고 있는 그들도 딱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쏘신다 그럽니다. 이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스나이퍼라는 것입니다. 스나이퍼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선인도 보고 계시고요. 왜? 어차피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 연단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악인을 의인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지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인들, 여러분, 이 악인들 이제 결정적으로 계획 다 세웠고 이제 실행하려고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나갈 틈이 없게 해서 멸망하게 되는 상태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방아쇠 당깁니다.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 완전한 스나이퍼, 절대 실수하지 않는 스나이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들도 죽을 때는, 이들도 심판받을 때는, 악인도 심판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 심판할 때 가장 그들의 죄 중에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이 갑자기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상함이라,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 그랬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온전한 자는 어쨌든 혀를 제가 물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고 원망돼도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어쨌든 미워도 함부로 말 못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이런 이 행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행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시고요.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흩어놓던 수많은 말들이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합들을 딱 맞추어서 그렇게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특별히 악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잠언서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잠언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릴 것입니다. 근데 의인은 입술에 하나님 앞에 선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자기 입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고요, 자기 입술로 내뱉은 말 때문에 자기 영혼이 그물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 막 시원하게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보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온전한 사람 여겨주시고요,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자 이제 9절 10절 마지막으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났을 때의 일을 9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악한 말을 하고 묘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스나이퍼처럼 해서 딱 심판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로 드러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요, 칭찬하면서도 그 예수 따르는 제자들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분임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 안 하는 것 같죠? 진짜 하나님 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일하시는데요, 그가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 안 죽었네? 하나님 살아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게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경륜을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왜 그 놀라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의인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뭐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닮아가고, 어쨌든 의인을 성장시킨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참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너무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악인의 심판도 악인의 분량이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심판 받을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심판 받고 나서 그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보고 정말 이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심판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옳구나, 이거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10절이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대적의 심판이 임하는 날, 또 내가 이 뭐랄까요, 정글
같은 근심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자, 여기서 한번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근심이 밀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며 이 근심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이 근심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인은 뭐랄까요? 근심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그날 자기의 모든 근심이 들어지고 대적들이 심판받은 날, 대적들의 심판 자체가 즐거움의 제목이 아니고 자기 근심이 사라진 것이 즐거움의 제목이 아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일하시면 너무 오묘해. 여호와가 그의 즐거움의 제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피하리니. 다시 봅시다. 지금 이 상황, 지금 10절의 상황에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적이 지금 당장 자기를 해야 할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라 발 뻗고 자야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나 발 쭉 뻗고 잘 텐데. 근데 진짜 근심이 없어졌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와, 이 진짜 진정한 연휴, 뭐 날짜가 길다고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민이 없어야지 휴가잖아요, 그죠? 와, 이제 진짜 한번 이렇게 진짜 한번 놀아야지 이럴 것 같은데요. 이 시인은요, 그날이 되면 근심이 없어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더더욱 이제 발 뻗고 자고 이제 나 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현실에서 좀 떠나서 좀 이렇게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좀 쉬고 싶어가 아니라 그분을 파고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보시면요, 심판이 단행되기 전과 단행된 후가 사실은 의인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의인, 그 고통의 시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요, 여호와가 더 즐거워요. 여호와의 품이 더 좋아서 그 품을 자꾸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신실함이고요. 이게 충성됨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 대한 심판이 단행되어지기 전에, 그들의 근심이 해결되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 하박국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너희가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 전에도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도, 그러니까 진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교만한 자, 거짓된 자를 들어서 왜 우리를 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바벨론 들어서 유대가 이게 침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게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면서 하나님 일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너무 오묘하시군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러나 그날에도 여전히 여호와 즐거워하고 여전히 주님 날개 품을 파고들겠죠. 그러니까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보십시오. 신자의 소원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어지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께 피하는 거 그치게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어.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어. 이럴 때 응답 잘 안 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직 덜 됐습니다. 그 문제보다 여호와가 더 크고 좋아야 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보다 여러분 여호와의 품을 파고드는 그 순간이 더 좋고 기다려져야지 이 사람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셔도요. 여전히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고 여전히 그분의 품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이냐 거릇된 신앙이냐는 소원이 얼마나 크냐, 소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닙니다. 어떤 소원보다도 어떤 열망보다도 여호와가 더 크고 여호와가 더 강한 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잘못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그분들 젊은 시절을 보면요. 일단 그릇이 컸어요. 막 하나님 기도하는 게 분량이 쪼잔치 않아요. 막 어마무지한 걸 구하고요. 그 구할 때요. 저 안 주면 하나님 죽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막 그냥 막 목숨 걸었어요. 막 그러니까 저기 뭐 누군지 막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데 누가 자기보다 더 기도해.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느끼잖아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길 때까지 자기 뭐 보통 뭐 6시간 했는데 이 사람 7시간 하면 8시간, 9시간 해가지고 이 죽여야 돼.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 예배당을 지어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게 되고요. 그 사람이 예배당 본당 규모로는 제일 크죠. 뭐 어쨌든 이 보십시오. 열망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소원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열망, 그 소원 채워지고 나면요. 괴물로 변해 있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왜 괴물로 안 변한 줄 아세요? 다윗은요. 어떤 소원보다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소원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즐거움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왕궁보다도 자기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가 더 좋아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요. 이렇게 정리하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 주어가 빠져 있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리로다일까요? 하나님을입니다. 보십시오. 그 구원이 이루어진 날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날 가장 즐거운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고 가장 가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고요. 가장 자랑하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마음이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요. 무언가 소원이 이루어진 날, 무언가 이제 근심이 없어진 날 자랑을 시작하는데 간증을 시작하는데 물론 말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데 잘 들어보면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나니까 했지. 니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했지. 정직하지 않은 게 거짓이 들어왔어요. 그럼 정직하면 알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요.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내세울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노력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잘했고 여러분도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허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 때문에 성공했으면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타락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고요.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소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을 파고드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거를요 자랑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보다 목사가 자기 자랑하면요 교인들요 에이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대박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도 저 시키는 대로 잘하면 나도 자랑하겠네 이러니까 이게요.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확 지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지 주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이 전부 다 주 안에서 자기 자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걸 간증이라고요.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사기죠. 거짓말, 나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짜 자기를 자랑하느냐 주님 자랑하느냐 이게 정직한 자냐 거짓된 자냐 의인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됨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이렇게 뭐랄까요 근심의 밀림에서 이제 시를 시작했고 대적들의 그 뭐랄까요 그 막 날카로운 말과 그 완벽한 그 음모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겨누고 계신 것 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너무 오묘한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나서 우리 결론 10절만 다시 이 고백이 내 고백 되면 오늘 이 시가 내 시가 되는 거죠. 우리 10절 지어는 하면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지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